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풀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말씀 안에서 또 주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특별한 위로와 격려와 세우심과 또 이끄시는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내려놓음이란 책을 쓴 지 한 13년이 됐습니다. 한동안 그 책장에 넣어놓고 다시 볼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제 설교를 이렇게 듣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제 설교를 들으면 좀 갑갑하다고 느껴져요. 내가 이렇게 말이 느린 사람이었구나. 목소리가 좀 왜 이렇게 걸리지? 이러면서 제가 제 설교를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쓴 글에 대해서 쓰고 난 다음에 좀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어린애를 막 물가에 내놓은 것 같은 느낌? 왠지 설익은 상태로 뭔가가 이렇게 풀어진 느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동안 제 책을 안 봤어요. 또 그렇게 했던 게 그게 뭐 30대 후반에 쓴 책인데다가 뭐라 그럴까, 제가 그게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막 정신없이 쓰고 뭐 이렇게 꼼꼼하게 다시 읽고 뭐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책을 냈는데, 그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는 바람에 좀 불편한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묻어놓고 안 읽던 중에 가끔 가다가 이렇게 누가 선교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 내용이 책에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메일로 묵상을 하나 맛있는 걸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요 딱 손을 쳤어요. 야, 어쩌면 내 마음속에서 고민하고 고백하는 내용을 이렇게 멋있게 풀어냈지? 도대체 누가 이렇게 좋은 묵상을 한 거야? 그러고 막 찾아봤는데 맨 뒤에 내려놓음에서 발췌. 그러면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예. 근데 요번에 이제 책을 이제 영문으로 출간하게 되면서 할 수 없이 제가 그걸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읽게 됐습니다. 읽으면서 그렇구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의 고백과 지금의 고백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면에서는 그 고백한 내용을 다 경험적으로 살아내고 한 건 아니었어요. 어떤 거는 선포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그 책을 쓰고 십몇 년을 살아본 다음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책을 열었을 때 그 고백과 지금의 고백이 동일하구나라는 걸 느끼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내려놓음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제가 원했던 제목이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책 제목은 천국 유목민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뭐 습작으로 막 글을 쓸 때는 장막일기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출판사에서 그 책에 내려놓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 책 제목 아예 내려놓음으로 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안 팔릴 제목이긴 한데 우리 책 제목 같이 내려놓읍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제목을 내려놓는 의미로 내려놓음으로 제목을 붙이게 됐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저를 보면서 내려놓음을 쓴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놓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옷을 입고 다니나, 무슨 차를 타나, 무슨 가방을 갖고 다니나, 뭐 이렇게 관심 대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내려놓는 게 뭔지 잘 몰랐어요. 제 안에서도 그것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대부분 책을 읽지만 진짜 성경적인 내려놓음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각각 다른 생각을 갖고 오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로 뭘 내려놓음이라고 많이들 생각했냐면, 저 사람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까지 받았는데 몽골에 가서 선교사를 했대. 많이 내려놨다. 그 내려놓는 게 뭔가 멋있게 이룬 다음에 그것을 포기하는 거를 내려놓음이라고 많이들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버드 박사가 몽골 갔다, 이게 어떤 면에서 이제 착시 효과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고 싶은 게 있고 뭔가를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포기하는 거, 그것을 보통 내려놓음이라고 인식했던 것 같아요. 자, 내려놓음은요, 희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요, 한 번은 제가 두바이였었던 것 같은데, 두바이를 갔었는데 거기는 뭐 전부 고층 빌딩이고요, 호텔이 굉장히 비쌌어요. 좀 싸다고 하는 호텔이 250불이에요, 하룻밤에. 그리고 뭐 식사비가 뭐 굉장히 비싸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교회에 가서 이게 숙소도 이제 뭐 교회에서 제공하고 막 식사 같은 걸 제공을 해주시는데, 제가 시차도 있고 그래서 많이 먹지는 못하면서 좀 이렇게 정신이 없었어요. 뭐 이렇게 호텔 로비도 막 화려하고 그런데 제가 거기 이렇게 로비를 지나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면서 좀 혼잣말로 하나님한테 좀 투덜거렸어요. 하나님, 제가 뭐 이런 데 원한다고 했나요? 제가 왜 굳이 이런 데서 자야 되죠? 이거 차라리 돈으로 주면 몽골에서 한 달 생활비 될 텐데, 하나님,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맞나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려놓음을 썼다는 사람한테 이런 게 뭐가 필요하냐, 이제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주시는 마음이요, 넌 내가 준 것들을 좀 그대로 잘 누려줄 수 없겠니? 난 너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거든.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요, 뺏기 위해서 달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너 좀 나 때문에 고생하면서 좀 힘들게 살아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유교의 청빈 사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누리지 않고 좀 이렇게 절제하고 그런 것들을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전통에서 있다 보니까 내려놓음을 뭔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뭐 이렇게 좀 가졌어도 조심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런 것을 전통적으로 미덕으로 생각하고 그게 내려놓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기 원하시냐면요, 제가 지난 가을에 한국에 왔었을 때 막 한국 온 지방이 다 울긋불긋 알록달록한 색깔로 뒤덮여 있는 걸 보고요, 마음이 막
막 설레더라고요. 저는 다른 나라에선 그런 색을 볼 수 없다가 한국에 오니까 그 한국의 가을을 보면서 마음이 막 설렜던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집회하면서 거기 모여있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이 가운데 그 얼굴을 봤을 때 그 단풍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분이 한 분도 안 보이시는 것 같았어요. 그분들이 우리 한국 분들 중에 누구 하나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단풍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단풍을 선물로 주세요라고 요청한 분들 있어요? 하나님이 요청한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우리가 예상하고 구한 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것들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내려놓음 쓰고 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았는데요. 어떤 분들은요, 포기와 내려놓음이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보곤 했었어요. 또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용규 선교사 책 내가 책상 밑에 내려놓고 안 읽었어? 왜 굳이 책상 밑에 내려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자꾸 장로님들이 선물하는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대요. 예, 선물용으로 많이 나갔다고 그러죠. 목사님이 장로님께, 장로님이 목사님께 서로 선물하는 책이었다고. 그러면서 서로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자, 그게 뭐예요? 포기하라는 메시지로 받은 거예요. 자, 근데요, 내려놓는다는 거가요, 뭘 버리는 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지금 재수하고 있는데요. 공부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냥 대학 가는 거 포기할까 봐요. 이것도 내려놓는 건가요? 또 어떤 분은 저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이거 그냥 사양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내려놓으면 맞죠?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다른 거라는 건 좀 아시겠죠? 네, 포기와 이 내려놓음이 다른데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사님이야 뭐 내려놓을 게 있었으니까 내려놨지만 난 내려놓을 게 없어요. 네.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초기에 내려놓음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설교했을 때, 여러분 저렇게 뭔가를 이루고 탁 포기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도 먼저 뭔가를 이루도록 노력하십시오. 메시지를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걸 본받아서 여러분 더 노력하고 더 노력해서 내려놓도록 하십시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이게 아닌데 이게 설명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내려놓음을 쓰고 나서 오히려 더 내려놓음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적인 내려놓음이 뭐냐? 여러 가지로 뭐 정의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한 컨셉 하나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요, 내 스스로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걸 말해요. 자, 그러면 이 가운데 내려놓을 게 없는 사람 있으세요? 내려놓을 게 있죠. 네. 내 스스로 내 필요를 채우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거.
자, 그게 뭘까? 제가 한 가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상에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 너 자신을 믿어라 라고 얘기해요. 네 주먹을 믿어라 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 가장 지금 강력한 보이스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디즈니 영화를 보면요,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꿈을 꿔. 희망을 가져.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자,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거.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나의 가능성을 개발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런 많은 경우 자칫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도 이런 자아 실현의 도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자아 실현인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예요. 자, 근데요, 저는 그거는 불신앙이라고 봐요. 자, 우리의 원죄가 어떤 거냐면요, 우리의 원죄는 그게 선악과에 있는 열매를 따먹는 것과 관련이 돼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확신하세요? 분명해요? 진짜 아담이 부족한 게 없었어요?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아담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 같은 게 있었을까요? 차가 있었을까요? 이런 옷이 있었을까요? 아파트가 있었나요? 아담은 애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자, 누가 여러분하고 아담하고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족한 거 없으세요? 부족한 거 많으시죠?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가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 없으세요? 진짜로요? 그 말씀 믿어지세요? 아니면 그냥 기분 좋아지라고 표구만 해서 집에 걸어놓고 계신가요? 자, 아담이 여러분보다 훨씬 가진 게 없는데도 부족한 게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여러분이 믿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담은 자신의 공급을, 모든 필요를 채우는 걸 누구에게 의탁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내 필요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는 그 삶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고 살 수 있는 삶이 그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아담에게 사단이 이제 꼬시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부족한 거 있어. 예를 들어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너 그거 열매 못 먹잖아. 이거 치명적인 거야. 너 그거를 먹어야 돼.
왜?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거야.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싫은 게 뭔지를 누가 구분하겠다는 거야? 내가 구분하겠다는 거야. 내가 기준점이 되겠다는 거야. 예전에는 하나님이 기준점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좋은 거는 내가 고를 거야. 내 스스로 내 필요를 채우겠다는 거죠. 그거가 결국 뭐라고 표현되느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께 의존된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너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 하나님처럼 사는 거야. 너 자신을 믿어. 그것이 사단이 아담에게 속삭인 내용이에요. 근데 아담이 결국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전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부끄럽지 않았어요. 내 모습 그대로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너무 수치스러워요. 이대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보일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시에 다른 사람도 없었지만. 어떻게든 가리고 싶어 했어요. 나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노력. 그게 우리의 씨름이에요. 여러분, 왜 공부하려고 하세요? 왜 자녀들 교육시키려고 하세요? 왜 성공하고 싶어 하세요? 부끄럽지 않으려고. 그렇죠? 두렵지 않으려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의 눈을 버리고 내 눈을 가졌을 때 찾아온 두 가지, 수치심과 두려움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움직이는 삶의 동력은요, 수치심과 두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직장에서 뭐가 무서우세요? 가족들끼리 모이면 뭐가 무서우세요? 뭐가 불편하세요? 정말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뭐죠? 내 안의 동력이? 자, 이게 내려놓는다는 건요, 결국 내 스스로 나를 채우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근데요, 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불교적으로 접근하려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책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는 이게 교회에서는 그 표현이 굉장히 낯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도들이 그 책을 많이 사서 봤어요. 불교 책인 줄 알았대요. 그리고 그 시기에 그 책이 이렇게 판매되면서 불교계에서 108번의 내려놓음서부터 해서 내려놓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 불교 책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불교의 내려놓음과 성경적인 내려놓음이 갖고 있는 차이가 뭘까요? 불교의 목표는요, 비우는 것 그 자체예요. 근데요, 성경적인 내려놓음은 그거는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해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요, 비워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면 해탈이 된다고 봐요. 그 자체가 목표예요. 그런데요, 이 컵에 물을 비우려면요, 이 물 자체를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 안에 꼭 채워놓으면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죠. 내가 채워져서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나오는 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어쩌면 성경적인 내려놓음인 것 같아요. 주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 그게 내려놓음과 같이 가요. 자, 불교에서는요, 비워라. 비움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주체예요. 그런데요, 성경적인 내려놓음은요, 내가 나를 버릴 수가 없고, 내가 나를 바꿀 수가 없고, 내가 나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그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맡기는 것과 내려놓음이 굉장히 많은 경우 비슷해요. 오버랩이 많이 돼요. 여러분이 맡기는 만큼 믿음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맡긴다는 게 뭔가? 제가 뭐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그 사람이 보면요, 동물들은 물에 빠져서도 살아나와요. 대부분. 그런데 사람은 물에 빠지면 죽어요. 수영을 못하면 물에 빠져서 이게 키보다 높은 물에 빠지면 대부분 죽어요. 근데 죽는 이유가 뭘까요? 살려고 발버둥 쳐서 죽어요. 죽은 시체는 물에 떠요. 사람이 힘을 빼면요, 물에 뜨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가라앉을까요? 네, 발버둥을 치고 살려고 하는데, 자,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하죠. 발을 땅에 대려고 한다거나 코와 입을 물 밖으로 내려고 하기 때문에 깔아앉는 거예요. 수영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코와 입을 물속에 박을 수 있어야 돼요. 수면 밑에 코와 입이 들어가도 안 죽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에 편안해졌을 때 우리는 수영의 절반이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코를 물속에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물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구속이에요. 그런데 물에 적응하고 물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물 속에서 고개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호흡을 할 수 있으면 물은 놀이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맡기는 만큼 누릴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드리면요, 제가 저희 딸아이를 데리고 자전거를 가르치는데 얘는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렇게 한 발을 앞서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좀 뭔가 단단하게 이렇게 두드려보고 가는 아이인데, 걔가 이제 자전거를 탈 때 제가 뒤에서 잡아주고 가다가 얘, 너 아빠가 손 놓을 거야. 그러면 페달만 밟아. 페달만 밟으면 너는 안 넘어져. 앞으로 가게 돼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논다 하고 딱 손을 놨을 때 아빠가 손을 놨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전에는 페달을 밟다가 아빠가 없네 하는 그 순간 발을 땅에 대더라고요.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죠.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덕에 이 페달에 종아리가 딱 찍히면서 애가 넘어졌는데 상체기가 났더라고요. 그때 믿음이 필요했어요.
어떤 믿음? 아빠의 말을 듣고 그냥 페달을 밟는 믿음. 그러면 자전거를 배울 수 있게 되고 자전거를 누리게 돼요. 이 첫걸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그 걸음을 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전혀 다른 트랙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 작은 것만 계속해서 맡겨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간 사람과 두려워서 내가 움켜쥐고 그렇게 버둥거리면서 사는 사람하고는요. 다른 트랙을 살아요.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요.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장로도 될 수 있고 또 신학교 졸업하고 과정 이수하면 목회자도 돼요. 또 선교지의 자원에서 가서 선교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생활을 누리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있었는가 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몇 가지만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눠드리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길을 계속 가봤어요. 근데요, 안 망하더라고요. 저는요, 몽골에 갈 때 2년만 헌신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로 후원을 모으지 않고 갔어요. 지금도 고정 후원이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10몇 년을 살아봤어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도 3끼를 다 먹었어요. 네, 굶을 일은 별로 없어요. 제가 몸이 힘들거나 배를 조금 더 날렵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적게 먹긴 하지만 돈이 없어서 그러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네, 굶어 죽지 않아요. 내가 필요해서 뭘 해야 될 때 재정이 없어서 못한 적은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안 죽어요. 안 망해요. 네. 저는 미국에 갈 때 하나님이 전공을 바꾸라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전공을 바꿔가지고 미국에 가서 새로운 분야 도전해서 거기서 공부했어요. 박사학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거기 재정도 없었어요. 근데 저와 제 아내가 거기서 공부해서 아이들 낳고 공부 마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몽골로 부르신다 느꼈을 때 털털 털고 졸업하자마자 몽골로 갔어요. 거기서 살아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이제 떠나라 그러셔서 떠났어요. 하나님이 인도네시아로 보내셨어요. 인도네시아로 순종해서 갔어요. 맨 땅에 헤딩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대학 세워라.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대학 세우기 시작했어요. 망할 것 같죠? 안 망하더라고요. 안 죽어요. 괜찮아요. 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경험한 것 좀 한두 가지만 좀 나눠볼게요. 네. 한 번은요, 인도네시아가 환경이요, 외국인이 가서 뭘 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나라예요. 법적으로 다 막아놨어요.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하는 나라고, 거기서 특별히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걸 세운다는 건요, 참 쉽지 않은 도전이에요. 네. 제가 대학 세우겠다고 했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개를 갸웃하면서 좀 이렇게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 표정의 의미가 어떤 건지 몇 년 지나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 인도네시아 상황을 알고 나니까.
많이 어려운 시간들을 갔고요. 거기서는 진짜 많은 돈이 일시에 부어져야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재정이 없었어요. 몽골에서 주셨던 거는 하나님께서 몽골에 다 두고 오라 그러셨어요. 또 다 두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기에 비자가 안 돼가지고요. 제가 가족들과 함께 갑자기 한국으로 쫓겨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저희 아이들이 그때 국제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얘들아, 우리 이제 한국으로 잠시 들어가야 돼. 아빠 언제 다시 나와요? 몰라. 아빠, 그럼 우리 내일부터 학교 못 가는데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기말고사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빠도 모르겠다. 그랬더니 애들이 막 아빠 때문에 나 학교도 못 간다 그러고 울기 시작했어요. 공부하기 싫다고 그럴 땐 언제고. 예. 걔네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좀 이렇게 그때는 좀 암담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믿음으로 순종했으니까, 가라는 곳에,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에 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어깨에 막 날개를 달아주시고 다니면서 막 불을 던지게 하시겠구나 기대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저는 꽁꽁 묶여있는 가운데 비자도 안 돼서 쫓겨나는 상황이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속상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 중에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 신앙의 연륜이 짧다 보니까 막 이렇게 불안하셨나 봐요. 이제 아들 어떻게 되나 싶으셨나 봐요. 자꾸 이런저런 걸 질문을 하세요. 근데 제가 다 답하기가 어려워서,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더 이상 묻지 말고요 그냥 좀 조용히 계셔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좀 아버지가 서운하셨나 봐요. 며칠 지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는 뭐 남들한테 뭐 다 내려놨다 그런 사람이 내가 볼 땐 너 뭐 내려놨는지 모르겠다. 네. 자, 그게 제 진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내려놨다고 내려놓음 쓴 거 아니고요. 같이 내려놓자고 쓴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세요. 네. 뭐 내려놓음 책 쓴 사람은 뭐 특별히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그런 가운데 그 인천의 한 재개발 지구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 제가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거기 사모님을 제가 몽골에서 알고 지냈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의 인연 때문에 가서 섬기게 됐는데, 그 인천의 그 교회가 시장통에 있었는데요. 제가 그 교회 건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래층이 이제 생선가게였어요. 근데 그 생선 썩은 냄새가 그 복도에 가득하더라고요. 근데 그 냄새를 맡으면서 저는 그때 몽골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옛날에 몽골. 내가 예전에 살았던 집, 그 집은 그 아파트 2층이었는데 1층이 양고기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양고기 삶은 냄새가 복도에 가득했는데 그때 그 모습하고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때 늘 양고기 냄새가 제 옷에 배어 있어 갖고요. 제가 인천공항이나 베이징의 소우도 공항 이런 데 내리면 냄새 맡는 개들이 제 주변을 안 떠나고 저를 너무 반가워해 줬었어요. 네, 그때 기억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공간에 올라가서 조용히 앉아 있는데 제가 몽골에서 섬겼던 이레교회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부분을 깊숙이 찌르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어떤 질문이 주어졌는데요. 너의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니? 초심을 잃지 않았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몽골에서는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 삶의 목표였어요. 그런데요, 인도네시아에 가서는요, 남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고 잘 알려진 선교사로서 이슬람권 선교에서 어떤 괄목할 만한 성취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담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딱 어떤 걸 전국을 찔렸죠. 근데요, 저도 하나님께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도 할 말 있어요. 저보고 이 인도네시아 땅에 수많은 젊은 영혼들의 그 미래와 그들의 꿈과 그 교육의 기회를 맡겨주시겠다면서요. 그런데요, 저는요, 지금 비자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애들 학교도 못 보내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뭔가 내가 일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런 상황도 안 만들어주시면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시는 겁니까? 저 애들 교육도 못 시키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투덜거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너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으세요? 근데 왜 그렇게 안달복달하세요? 왜 못 놓으세요? 네.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해도요, 여러분 애들 잘못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믿음이 없으면요, 예를 들어서 학원 선생님이 이 엄마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네, 이래가지고 애들 망치면 어떡할 거예요? 라고 그러면 지갑을 열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남들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안한 거거든요. 아이를 닥달하면서 얘기하죠. 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알아? 근데 애들은 알아요. 영악하거든요. 이게 엄마를 위한 거라는 걸. 엄마의 자존감 문제라는 걸 알아요. 자, 너희 자녀의 문제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께 그 영역을 충분히 맡겨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맡겨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이 영역들을 맡겨드릴게요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제가 큰아이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요, 제가 어떻게든 애를 잘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하고 큰아이는 참 성향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요, 시키지 않아도 공부하는 쪽이었어요. 공부가 쉬웠어요. 네. 근데 저희 아이는요, 하여간 5분 집중하면 조는 애예요. 네. 참 성향이 많이 다르고요. 스스로 뭘 찾아서 하는 쪽이 아니었어요. 저는 막 속이 타죠. 한 번은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70점대, 80점대를 받아왔어요. 인도네시아에서. 그래서 아빠 나 이거 잘한 거죠? 그랬는데 제가요, 잘했다 우리 아들 이 얘기를 못했어요. 너 더 잘할 수 있어.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좀 더 해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는요, 그때 절망감을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나중에 기도하는 중에 제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잘하려고 하는데 왜 아이는 나를 그렇게 어려워하고 피하고 힘들어하지? 왜 그럴까요? 아빠랑 같이 있으면 위축되는 거예요. 아빠의 기대에 내가 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빠와 같이 있으면 자기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저는 그걸 아이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아이에게 가서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아이가 많은 게 축복인 게요. 셋째, 넷째는요, 제가 신경을 덜 쓰는데 관심이 첫째한테 집중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첫째를 넷째처럼 대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너 그때 그렇게 성적 받아왔을 때 아빠가 너를 칭찬 못 해준 건 너무 미안하다. 아빠 용서해 줄래? 애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이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동현아, 명심해. 네가 아무리 나쁜 성적표를 받아오고 네가 아무리 못된 애가 되고 네가 아무리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너는 아빠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아빠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때 아이가 엉엉 울더라고요. 그 시기에요. 제가 하나님께 한국에서 기도했던 그 시기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끝은 뭐냐면 맡겨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끝은 응답이 아니고요. 맡겨드릴 수 있을 때예요. 맡겨드리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학교를 하라는,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를 시작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MK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셨고 학교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저희 학교는 장애아도 와서 공부할 수 있는 통합교육을 시키면 좋겠다라는 것과 전 학년이 함께 어우러져서 공부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경쟁이 없는 시스템을 가져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경쟁 없이 해도 애들이 잘못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한국 교육하고는 좀 거꾸로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 저희가 첫 졸업생이 나왔는데요. 얘네들이 다 원하던 좋은 학교에 갔어요. 하나이는 한국의 한동대 가고 하나이는 미국의 이제 미시간 대학을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의 아시아 퍼시픽 유니버시티라고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인데 거기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게 됐어요. 저희는 대학 교육을 위해서 공부를 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넣어주고 아이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했을 때 아이들이 바뀌더라고요. 실은 학원을 보낼 수가 없어서 제가 저희 큰아이 데리고요, 같이 공부했었어요. 토플도 가르치고 SAT를 직접 가르쳤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 자녀를 직접 가르치는 시도를 해보신 분 있으세요? 못하는 이유가 뭐죠? 실력 문제를 떠나서
아이를 데리고 가르치다 보면 싸움이 나게 되죠. 근데요, 제가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니까 아이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얘가 잘하냐 못하냐가 저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나무의 아이 가르치듯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게 굉장한 어떤 좋은 도전이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아이한테 물었어요. 동현아, 너 아빠랑 공부하는 거 싫으면 언제든 얘기해. 아빠 제발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 내 아이의 미래를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개중에는 한국의 국제학교에서 저희 아이들을 보내면 무상으로 교육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다 노했어요. 저희가 데리고 우리 학교에서 가르쳐도 돼요 하고. 저희 아이들은 이제 어차피 이제 처음에 저희가 학교를 시작할 때 대안학교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이슬람 정부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물론 이슬람 국가는 아니지만 무슬림이 대다수인 나라에서 학교 허가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한국으로는 안 가면 어디로 가든 상관없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하고 대안학교로 가고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서 기왕이면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고 한국 가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너 한동대학교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 검정고시랑 다 봐야 돼. 보겠대요. 근데요, 그 시기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요, 기독교 대안학교였던 우리 학교를 인가를 내주게 됐어요. 인가가 나오니까 애가 검정고시를 볼 필요가 없게 됐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아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동현아, 너 이제 검정고시 안 봐도 돼. 그냥 다른 시험 준비해서 어플라이 하면 된다. 아빠, 난 이런 거 놓고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들어주시나? 예, 하나님이 의리가 있는 분 아니니. 네가 아빠와 함께 네 인생을 맡기고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걸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믿음에 대해서 배우게 됐어요. 저는 그게 애가 어떤 학교를 가고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 교육을 신앙 위에 놓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기로 작정한 분들이에요. 자신만 불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아이를 망치는 행위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라는 사실 자체를 교회가 안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도 진짜 많은 아이들을 좋은 대학 보내보고요. 제가 장학금 심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보내는지를 알아요. 근데요, 제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최선보다 더 좋은 최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하나만 넣자고 했어요. 아이가 불안해했어요. 남들은 여러 개 넣는다고 그러는데, 너 그 학교 아니고 다른 학교 돼도 갈 거니? 아니요. 그럼 하나만 하자. 아빠 그러다 안 되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1년 보너스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네가 그때 정말 하고 싶었던 거 해보면 어떠니?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보면 되잖아. 아, 그렇겠군요. 자유해지니까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하고요. 마무리할게요. 제가 학교 건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었어요. 이제 대학을 시작하려면 건물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재정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었냐면, 하나님, 저는 밖에 다니면서 돈 구하지 않겠습니다. 펀드레이징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갖고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당시에는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제 사역에 대한 이야기 안 했어요. 재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일체 안 했어요. 하나님 주신 것만 갖고 가겠다고 했고, 적어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걸 보고 믿음이 뭔지를 좀 배우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건축회사하고 그 정부가 건축 허가를 내주게 돼서 이제 갑작스럽게 건축회사를 찾아서 이제 계산하고 이제 뭐 사인을 할 일이 남았는데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하나님이 모아주신 거가 많았는데도 추가로 40억 원이란 재정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저 이거 너무 많아요. 1년 안에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요? 저 못 갈 것 같아요. 불안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No turning back 그런 사인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눈물을 머금고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사방에서 이제 청구서가 계속 날아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사인을 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쌓이니까 어느 순간 마음이 확 갑갑해지더라고요. 그해 봄이었는데 크리스마스 때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때까지 돈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니까 너무 아득했어요. 하나님, 저는 올해 크리스마스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올해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넋두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 느꼈어요. 예, 너 기왕이면 내가 좀 부담 가운데 이거를 좀 기쁘게 지고 가줄 수 없겠니? 제가 그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 사역을 하려면 건물을 계속 지어야 될 텐데 건물 지을 때마다 하나님 돈 없어요, 돈 없어요. 실제로 없으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계속 산다면 인도네시아에 사는 동안 계속 울면서 지낼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네시아에 보내신 이유가 그걸까요? 그렇게 하고 살라고? 아니겠죠. 제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기쁘게 가보라고요? 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40억 빚지고 웃을 수 있어요? 죽을 것 같죠? 근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에 믿음으로 반응을 해보니까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애들하고 굉장히 집에서 즐겁게 놀아줬어요. 아내하고 데이트도 많이 하고요. 우리 사역자들하고 오히려 막 더 때려 먹자 그러고 막 때려 먹으면서 살아봤어요. 네. 재정 얘기는 좀 관심 있으신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네, 돈 얘기하니까 다들 좀 이렇게 아멘 소리도 더 크고 좀 이렇게 다들 눈이 깨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그러면 안 믿을 거니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루에 한 1,000만 원씩 필요하던 시기를 지나고 있었을 때였어요. 알아서 하세요 하고 저는 그냥 가고 있었는데, 그때 한국에서 코스타라는 집회로 좀 저기 아프리카하고 유럽을 섬겨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근데 코스타는요, 자비량이에요. 제가 비행기 표값 내고 체제비 내고 해야 되는데, 가려면 2주 정도 가야 되는데 2주 생각하니까요, 와, 하루에 1,000만 원씩이면 얼마예요? 거기다가 제가 재정도 빠듯한 때였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 먹을 걸 물 위에 던지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비행기 표를 결제를 했어요.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했죠. 이제 그 돈을 메꿔놔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자동 결제되는 내역은 생각 안 하고 비행기 표값만 메워놨어요. 그럼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내려놓은 책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공급을 해주셨는지 제 잔고가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었다는 간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저 모르고 있었어요. 알았으면 돈을 만들어 넣었을 텐데. 그리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제 실수지만 어쨌든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이었는데, 여러 날이 지나서 제가 계좌를 열어봤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그 크레딧 카드 빠져나간 액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겠네? 밑으로 봤어요. 잔고가 있어요. 이상하다. 이 계좌는 다른 사람들이 아는 계좌가 아닌데 어떻게 된 거지? 누가 돈 넣어줬지? 찾아봤어요. 크레딧 카드 결제된 바로 그 직전에 같은 날 어디선가 돈이 들어왔어요. 이 돈이 어디서 들어왔을까 생각해 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몇 달 전에 어느 잡지사에서 글을 써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안 쓴다고 답을 보내주는 걸 깜빡을 했어요. 꿈속에서 보내놓고 현실에서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마감날이 돼가지고 이 원고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할 수 없이 제가 그날 밤에 눈물을 머금고 원고를 써서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그 원고료가 그날 들어오면서 마이너스를 모면한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거 보면서 막 웃었어요. 하나님, 제 계좌 진짜 특별하게 관리해 주시네요. 제 건축 계좌도 관리해 주시는 거 맞죠? 그리고 아프리카에 갔는데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느 집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시더래요. 이영규 선교사한테 재정이 필요하겠다. 그분이 집 살려고 모아놓은 게 있었어요.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선교사님, 재정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혹시 113만 불 필요하세요? 한국 돈 한 13억 되는 돈이에요. 예, 저 필요했어요. 그랬더니 그 돈이 날라왔어요. 그거 딱 보니까 그 돈 들어오고 나니까 10억 원만 채우면 되겠더라고요. 애기 이거면 되는 거야? 이 정도면 되는 거야? 제가요, 간땡이가 벗어요. 이게 뭐예요? 뱁새 황새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저는 학자 출신이라 큰 돈에 대해서 현기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계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불편해하는 저를 데리고 계속 씨름하면서 저를 스트레칭 시키세요. 결과적으로 공사 끝날 때까지 1원 한 장 모자라지 않게 공사가 끝났어요. 2번째 건물 지어야 될 상황에서 저 더 못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반 이상 누가 돈 준다 그러면 할게요. 그러고 이제 미뤄놨었어요. 근데 그렇게 올 겨울을 지났는데 카나다의 어느 분이 메일이 왔어요. 당신은 이제 과부신데 집이 2채가 있대요. 한 채 렌트 줘가지고 그걸로 살고 있었는데 그 한 채를 팔아서 헌금하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쓰셨어요. 사후 대책만 확실하다면 노후 대책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하고 또 다른 분이 보내주시겠다고 한 재정을 보니까 제가 말했던 그 숫자를 하나님이 딱 채워주신 거예요.
할 수 없이 제가 이번에 나오기 전에 또 건축회사하고 사인하고 나왔어요. 네. 제가 뭐 건물 수집하고 싶어서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건물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 저를 이렇게 굴리시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뭘까요? 이 믿음 훈련이에요. 맡기는 훈련이에요. 그 훈련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그러한 맡김의 훈련 가운데 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요. 옛날보다 더 넉넉한 사람이 되어져요. 더 수용하게 돼요. 더 스트레칭 되어져요. 제 얼굴 보세요. 빚에 찌든 얼굴 아니죠? 여러분은 제가 지고 있는 무게를 모르실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게보다는 몇십 배 큰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여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